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 중심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함께 부르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에게 시기와 질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본모습 땅에 본모습 푸른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청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귀한 기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그 말씀을 장성한 후에도 잘 이루어내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목도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중하여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도 승리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세워주신 찬양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을 위하여 수용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시마다 때마다 참으로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귀한 인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들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픈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마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치유되는 은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은 예배드리는 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조금도 다른 생각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들을 수 주여.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이환환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희들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든지 바라옵고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눈과 입술과 귀를 주장하셔서 잘 듣고 잘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전에는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사랑의 종교다 또는 신비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회가 듣는 말이 있어요. 개독교다, 이런 말들을 좀 합니다. 또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는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한문인데요.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서진 파라독스라는 단어 알지?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네, 똑같아요. 영건이 역설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뭐예요? 그래도 야, 많이 알겠네. 네, 맞아요. 네. 자, 역설, 파라독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아니, 목숨을 잃는데 생명은 하나인데 죽으면 얻는데, 한마디로 죽으면 산대, 그리고 살면 죽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응? 신영아, 앞뒤가 안 맞지? 응? 이런 게 역설이고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해. 낮아져라. 낮아지면 올라간대. 아니 말이 되냐고. 올라가야 올라가지. 응? 근데 낮아지래. 그럼 올라간대. 응? 또 자꾸 내 거를 챙기고 저축을 해야 쌓아야 많아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래. 주면은 수호가 오늘 저를 좀 감동시켜준다. 수호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예배 전에 와가지고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찬양하기도 전에. 너무 감동이 됐는데 수호야 나한테 2개 있는 걸 너한테 하나를 주고 나한테 몇 개야? 수학을 잘해요? 근데 나한테 보니까 3개, 5개가 있어. 줬는데 풍족해지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야, 네가 올라가려면 쟤를 죽여야 돼. 이 싸움에서 네가 경쟁에서 이겨야 쟤를 짓밟아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악착같이 모아야 돼. 악착같이 저축해가지고 악착같이 내 창고에 들여놔야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데 말도 안 되는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역설, 파라독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과 14장 11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11절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러한 파라독스, 즉 역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향점이 달라, 바라보는 것이. 그러나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의 고수들 있죠, 고수들.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전문가들, 프로들, 고수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와 비슷한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을 정복하는 등산가들 중에 전문가들은 남들이 밟아보지 못한 높은 산의 정상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여러분 여기 중에 에베레스트 산을 갈 사람이 있을까? 히말라야를 가볼 사람이 있을까? 혹시 가보신 분? 네, 없네.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수들은 높은 산을 정복을 해, 정상을.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보면 지혜로워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그리고 냉정해요. 그렇게 어렵게 목숨을 걸고 올라간 정복한 정상, 꼭대기, 거기에 나 같으면 뭐 맨날 며칠 있을 것 같은데 오래 머물려고 하진 않아요. 사진 몇 장 찍고 태극기 꽂고 몇 장 찍고 빨리 내려와요. 빨리 하산을 해요. 왜 그렇죠? 추워서? 춥기만 하겠어? 빨리 안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정상을 정복한 것에 도취해서 하산이 늦어지잖아요?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산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등산하는 전문 등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의 목적은 뭐다? 등산 왜 올라가죠? 영진아 왜 올라가지 꼭대기까지? 너 설악산 대청봉 가봤냐? 안 가봤어? 네 뒷동산에는 올라가 봤냐?
뒷동산이 있긴 있어? 올라가 봤어? 꼭대기까지? 아무튼 등산의 목적은 뭐다? 현진아? 어떻게 알았지? 등산의 목적은 정상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 등산의 목적은 무사하산이다 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목적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그거 왜 올라가지? 그냥 밑에 있지.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상을 정복한 후에 하산에 실패하면, 즉 내려오는 것에 실패하면 산에서 죽어요. 그 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소식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산하다가 죽는 분들, 실종된 분들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정상에 오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올라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정상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려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꼭대기에, 정상에. 사람들은 정상에 섰을 때 주변을 살펴보는, 야, 정상에 이렇게 보면 산에서 딱 밑에 내려다보면 기분 좋잖아요. 정상에, 산 꼭대기 정상에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뒷동산이라도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들은 그 정상을 정복한 그 맛이 있는데, 올라가 보면 좋아. 왜 좋아? 다 자기 발 아래 있어. 다 자기 밑에 있거든. 응? 너무 기분 좋죠. 다 자기 밑이니까. 어느 직장에서, 어느 사업에서 정점을 찍었어. 다 자기 밑이야.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 자리를 갔어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계속 물어봐. 기분 좋지. 그 기분. 정상에 쓴 그 기분.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고 내려올 준비를 안 한다. 내려와야 할 때를 놓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계속 정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호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끌어내리려고 해요. 왜?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걔가 그 자리에 계속 있거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험한 꼴을 당하죠. 험한 꼴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죠? 두태야? 암살당하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두 번 봅니까? 적당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독재를 하려고 해요. 지금 5월 중순에 터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에르도안인가? 맞습니까? 근데 최고의 위기다. 지금 야당 쪽에서 거의 이렇게 저기가 좋나 봐요. 그래서 최고의 위기를 지금 근데 지금 약간 독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 그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아무튼 5월 중순에 결정이 났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럼 끌어내린다고 사람들은. 그리고 때로는 그래도 안 되면 죽인다. 그런 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앉을 자리보다 떠날 자리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앉아야 할 자리보다 떠날 자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갈 자리, 내가 차지할 자리, 내가 앉을 자리에 마음을 쏟고 준비를 하지 떠날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해요. 잘 몰라. 분명히 타이밍이 있는데 그걸 못 내려놔. 내려오기 힘들지.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은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선
미래를,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방향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경의 교훈을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방식, 세상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교훈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역설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왜 올라간다고요? 영진아? 그렇죠. 잘하네. 잘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그러면 영건아, 돈을 왜 번다고? 돈을 왜 벌지? 너 돈 벌고 싶지? 왜 벌려고 그래? 그렇지. 어떻게 쓰려고? 람보르기니 사고 뭐 아파트 펜트하우스 사고 뭐 이러려고? 그럼 왜 벌려고 그래? 어떻게 쓸 건데? 잘 써야 되는데 잘 쓰는 게 뭐지?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잘 쓰려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침은 잘 나눠주라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잘 도와주라고. 그러려고 벌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잘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간다고요. 올라갔으면 잘 내려오셔야 돼요. 안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될까?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떠리킨다니까. 그러면 높은 데 있을수록 누가 떠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결국 어떤 걸까요? 송집사님, 크리스찬으로서 잘 사는 거는 뭐를 잘 준비하는 걸까요?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사는 거는 잘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냐? 묻거든. 나 죽으려고 살지. 말이야, 말이야, 밥이야, 된장이야. 잘 죽으려고. 잘 죽으려고 지금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너? 너 살고 싶어? 죽어야 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의 전제는 뭐예요? 죽어야 부활을 하지. 안 죽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냐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잘 죽으라고. 죽어야 부활을 한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성질과 못된 성품과 옛사람을 안 죽이잖아요. 부활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다. 너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거래. 이제 이 역설을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화랑이가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줬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만 살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는 잃어버릴 거래요. 생명을.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중간에 브릿지가 중요해요. 저 빨간 글씨가. 저 빨간 글씨가 바로 역설의 파라독스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좀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세상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잖아요. 어떤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었을 때 세상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희생. 두 글자로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LG 의인상 들어봤어요? 그런 상이 있어요. 그 제정되면, LG 의인상에 제정되면 정성우 시장님 상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왜 그러세요? LG 수준이 있지 마요. 왜 그러세요? LG 의인상은 10억을 줍니다. 10억을 줍니다. 매년 그 LG 창업주이셨던 그 누구죠? 아무튼 그분이 그걸 제정한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빛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0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6.25 전쟁 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뭘 주죠? 그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시험에 가산점을 주고 핸드폰값 무료로 주고 뭐 애들 학비 대주고 나라에서 이렇게 주죠. 목숨을 잃었는데 얻는 게 있네. 분명히 나라에서는 그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냐? 내가 생명을 다시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네가 목숨을 잃으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요. 그 남은 자손들을 책임져 준다고. 얻는 게 있어. 근데 나라는 그것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네가 잃었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주장에는 반대되는 역설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비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목숨까지 잃게 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유행과 풍조를 따라 살지 맙시다. 세상과 반대되더라도,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더라도, 모순되더라도 그 모순과 그 흐름이, 그 역행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맞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이 다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핍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닌 흔히 대세라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살피고 성경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입을 열어 눈을 열고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냐? 왜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사냐? 아버지, 세상과 반대되더라도 세상의 가르침과 모순되더라도 그 모순이 그 풍조와 사상에 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역설의 진리 앞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진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고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과 서원 예물을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각 신령과 그 가정의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매주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선물로 받고 끝내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 믿고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종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도 전쟁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